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추위보다 더 뜨거운 그런 기운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과연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은 어떤 때인가,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는 어떤 때인가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은 세계는요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성탄이 지나고 난 바로 다음 날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의 이념의 경쟁으로 냉전의 그 무기 경쟁을 앞세웠던 그런 냉전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세계는 다시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의 기운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공격할지, 미국을 공격할지 그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촌의 위기는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한 집에 사는 것 같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이 거대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환율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환율이 인상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을 받아서 환율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뭔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듯이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끊임없이 소란스럽고, 경제도 소란스럽고, 사회도 소란스럽고, 마치 소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꿔야 할 젊은이들, 그들은 암담한 미래를 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소통의 길을 잃어버린 기성세대들과 더 이상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그래서 기성세대들이나 신세대들이나 모두 지쳐서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 자신도 책임지기가 버거운 그런 젊은이들이 가정을 책임지기가 두려워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였어도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맞벌이를 해야 겨우 교육다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정이고요. 공사 현장에는 젊은 일꾼을 구하지 못한 채 나이든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쩌다 한두 명 만날까 했을 외국인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교회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훨씬 원래 있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학교가 다문화 학교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농촌에서는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문화를 선도했던 종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일반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게 하나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존경하기는커녕 공격을 가한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2022년을 넘어가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데 무엇을 살피는가? 그것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이는 종말의 때라고 가르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시기이든 복음의 시기이든 간에 지금이 어느 때이며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종말의 때가 분명합니다. 도대체 지진과 자연재해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계절조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이고 그 시체와 몇 개월 살면서도 그렇게 태어난 인생의 파괴가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기란 말인 이 시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기, 즉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이렇게 일찍 수평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365일이라는 자연 질서 속에서 수평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런다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체험하는 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나와 관계가 있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쉼없이 흐르는 크로노스 속에서 나의 카이로스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는 인생은 크로노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인생은 카이로스의 인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후에 이 시기를 해설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안일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게으름과 태만의 그런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때를 농부는 그 시기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시기를 바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죄악의 잠에서 영적인 잠, 도덕적인 잠, 죄악의 잠, 영적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름과 태만과 현세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에서 육신의 일에 도모하는 일에서 신령한 일을 등한시하는 일에서 여러분 그러한 데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는 무감각하고 무활동적이지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극하지 못하고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와서 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운 시기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셔야 합니다. 곧이어 우리에게 닥칠 그런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에 종말을 구하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는데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흔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마치 순간순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끝나는 건 죽음이잖아요. 시간이 끝나는 건 죽음이죠.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영혼, 내 이 흘러가는 시간을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들어와서 내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크로스의 인생이고 크로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순간에서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를 잘 살피십시오. 나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따라서 벗어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야 하느냐?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잠을 잘 때 입는 옷이 잠옷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을 나가려고 하면 잠옷은 벗고 일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여러분 정신없이 얼마나 정신없이 잔지 침이 질질 흘려서 자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 침이 말라서 허옇게 말라붙어 있고 머리는 사자머리가 되어 있고 눈곱은 잔뜩 껴서 눈이 들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으면 이를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얼굴에 화장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언제 그랬냐는 그 시비 그럴 정도로 멋쟁이가 되어서 일하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잠옷인지, 근데 그 잠옷인지도 모르고 그저 거리로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마 이렇게 머리에 꽃을 꽂지 않았나 이렇게 살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요, 잠자는 자에서 일어났으면 잠옷은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어둠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속해 살던 죄악의 세상, 그 가운데 행하던 일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죄와 바른 관계를 가해서 어둠 속에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절에서 어둠에 대해서
어둠의 일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방탕,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그리고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 6가지가 여러분 우리를 6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사회가 이 죄악들이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선 3가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첫째 번째 옷은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시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에 도취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나가는 긴 행렬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 방탕이라는 말의 원어가 항상 그 축제가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잔치로 그 승리했으니까 그냥 그 긴 행렬로 즐거우면서 잔치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에 늘 술이 빠질 수가 없었고 이 축하 행렬을 이루고 있는 남녀들이 뒤섞여서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걸 방탕이라 그런 거예요. 항상 술이 문제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술을 빚어서 먹이게 하고 그리고 동네마다 고돌이라고 하는 화투를 보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차례라 그랬죠. 차례. 저 명절날 지내는 걸 차례라 그러죠. 그 차자가 차다자야 다래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는요 술을 안 올렸어요. 차로 올렸어. 그것이 일제시대가 넘으면서 술로 바꾼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제사 지내면 술 갖고 오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래라 그랬습니다. 다래. 이런 것들이요. 화투 있지만 고돌이. 이거 다 일본 애들이 우리를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보급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모여서 술판을 벌리고 화투창을 집어들고 이런 것들은요. 독립했으면 일제부터 독립했으면 일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잔재들은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독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정신을 못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벗어던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벗어던져라. 방탕과 술 취함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옷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막론하고 대드는 사회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의 당연한 사랑의 감정이 변질되어서 악한 일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팔찌를 끼운다든지 인터넷에다가 신원을 공개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당한 사랑의 감정이 아닌 욕심, 음욕 때문에 생기는 성적인 문제는요. 음란과 호색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동성끼리 연애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마치 그것은 정당한 권리같이 그렇게 취급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죠. 심지어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동성애도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동성애를 비방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설교하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로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한 부분에 있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법에 걸린다면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교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한 겁니다. 미국에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미국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쳐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처벌받아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인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 이민자들의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왜 특정 종교를 가르치냐. 그래서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던 학교들이 기독교를 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 학교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 전통적인 학교들은요, 다 기독교 학교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 학교들이 요즘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불교 학교를 나왔어.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불교 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뭘 가르쳐? 불교를 가르쳐. 시작할 때, 바람일다 심경부터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션 스쿨이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요, 기독교도 그런 거죠. 기독교도 그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 학교의 방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그렇게 가서 사실은 제가 동창회 잘 안 가는데, 동창회 가면 거의 절에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지금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기독교 재단에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설립 목적이 선교를 위해 세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교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션 스쿨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둠의 일들이 선한 이들을 점령하고 오는 것이죠. 세 번째 벗어버려야 할 세 번째 어둠의 옷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겁니다. 다툰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쟁투란 말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 남에게 지기 싫어서 반칙을 쓸 때 쓰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대결이나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왜곡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자기만이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수쳐넣겠다는 그런 심보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요, 이 시기가 더 벽화가 되면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내는까지는 좋은데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경쟁의 시대를 무한 경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한 사랑으로 살아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온전히 쓴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전에 우리들이 믿는 때보다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어둠의 옷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입어야 합니다. 벗었으면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벗었다는 것에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의사나 간호사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한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국적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옷을 입는 사람은 일본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아오자이를 입는 사람은 중국 사람일 것이고, 한복을 입는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국정원에 있는 직원처럼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장된 성도, 무늬만 있는 성도는 숨기려고 들죠. 우리는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집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욕먹지, 예수님이 욕먹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신분을 잘 드러내는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옷은요, 품위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니고 그 품위를 드러내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입고 있는 옷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교양과 성격을 알 수 있죠.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왠지 모르지만 교양 있게 보이고,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입거나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뭔가 끼가 있거나 허세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사람 거칠애보다도 그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격도 또한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겉모습에 대한 관심보다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예수의 옷은 겉옷이 아니고 속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옷 입고 빛의 검소 입고 사는 사람에게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예요. 바울은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로 옷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 됐는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행사 하지 말고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운동 합시다. 정직운동. 이 시대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어디를 봐도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 기독교인만은 양주시에 있는 기독교인만은 361개의 교회가 있대요. 361개의 교회가 여러분 정직운동을 하면 적어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빛나고 바꿀 수 있지 않겠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자.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이 정신 구조가 무너진 정말 그런 사회 속에 뭔가 하나 세울고 있는 빛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추진될지 안 될지는 이제 임원회가 이제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옷은요, 보호의 수단입니다. 예수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죠.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털신을 신고 다닌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보지도 먹지도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데 그 보여진 것이 보여지니 보니 자신의 수치가 보여진 거예요. 자신의 수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것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고 우리의 부족함이 가려진 건데,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가치나 보이지 않는 그 더 귀한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치, 보이는 수치를 가리고자 그네들이 여러분 나무로 엮어서 몸을 걸쳤죠. 그러나 그 옷은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서 수치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옷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유행의 유행을 거듭해서 현대는 우리가 하이 패션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이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색상이 좋고 원단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옷은 세월이 지나면 낡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수단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옷으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언젠간 낡아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곁을 떠날 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도 인기도 언젠가는 내 곁에서 떠나고 말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옷을 입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군인이 전쟁터를 나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넘볼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여러분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전환의 때라 그랬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먼저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게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갔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또한 이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기를 살펴가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마주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